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이 보낸 겁니다.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컸어요. 왜 애착이 컸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그들을 가리켜야 하는데 그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고 그냥 금방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은 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많지 않았던 거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그것을 떠나게 되니까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교회가 되어지는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항상 자기가 충분히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아비와 같은 마음, 마치 애를 낳는데 충분히 젖도 먹이고 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뭐 장가 보내고 씨 보낼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치 젖을 떼고 보낸 아이와 같아서 상당히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이 시간은 짧지만 그들에게 뭔가를 더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1장의 내용인데요. 1장의 내용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은 인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7절까지는 감사 기도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믿음의 본, 이렇게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은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단락으로 나눠졌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뭐 어떤 서신이나 비슷하지 늘 인사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누가 썼는지를 밝히잖아요. 편지를 다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 임세일 올림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봐야 누가 쓴 글인지를 알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편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글을 누가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전개해 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쓴 사람을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러죠. 그래서 마치 이 편지는 세 사람이 쓴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 편지를 쓴 것은 바울이 쓴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거론한 것은 이들의 사역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 사람의 이름들을 다 거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로 말하면 동역자였죠. 동역자.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동역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꼭 같은 시기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같이 해서 데살로니가를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이들은 모두 동역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동역의 관계를 이룰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특정한 사람 몇 사람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전체가 참여했으면 좋죠. 그래서 각 개인이 가진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이 최대한 활용되어지는 것, 동역 관계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름답다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곳에서 동역의 관계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그 기도와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 감사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감사는 그들을 보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2절에면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들을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죠.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히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죠? 예, 기억한다는 말이 또 나오죠. 자, 이들이 하는 것을 무엇을 기억하느냐? 3가지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렇죠? 근데 이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뭐 이 성경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도 나오죠. 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건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핵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특별히 고난의 시대에는.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에요? 믿음에 근거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입니다. 믿음의 역사. 이 역사란 말은 history라는 어떤 그 시대상을 그린 이야기가 아니라 work,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 사랑의 일함, 이런 거죠. 또 이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을 잘 견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수고하려면 움직여야 되고, 인내하려면 그런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을 견뎌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일하는 것, 역사, 이런 것들은 뭘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3가지 조건을 잘 갖춘 건강한 교회였단 말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기억하는데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니까 참 좋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자, 이들이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지배하는 근거가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열매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교회가 지금 본이 되었다. 어디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런 곳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에 전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터키에 있다가 지금 그리스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의 이제 제일 밑에 보면 아테네가 있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는 그 제일 우에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곳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믿음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굉장히 연륜이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가 또 금방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문제가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관계가 좋은 관계인데 말씀을 잘 받아먹는 그런 관계인데 어떤 그 주변 상황에 의해서 목회자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처음 목회자가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이 또 아름다운 모습이 각처에 소문이 퍼졌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아주 건강한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그 전함을 듣고 너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너희들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다른 곳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하죠?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해와 믿음으로 굳건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칭찬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깊이 많이 돕지도 못했는데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런 영향력이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영향을 끼치고 소문이 퍼져서 아, 참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퍼진 것을 보고 바울은 매우 기뻐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일까요? 제가 오늘 제목은 건강한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의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래되었는데 그냥 메마른 교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분석할 때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목회적인 교회, 그러니까 목회적인 교회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이 목회적인 ministerial church, 근데 이제 그런 교회는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교회는 뭐냐면 뮤지엄 church, 그러니까 박물관 교회. 박물관 교회가 되면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순회를 한대요. 하지만 교회 내에는 영향력이 없는 교회, 박물관 교회가 돼버리면 심각하죠. 그런데 역사가 오래돼서 박물관 교회가 되면 심각한 거죠. 하지만 이 교회는 비록 역사는 짧지만 그러나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복음의 기초 위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 세계지만 우상을 가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된 마음으로 갔던 것. 동역자의 관계가 아름답고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바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그런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당시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밝은 교회도 이런 건강한 교회로서 이런 것을 드러낸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 개인이 이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위해서 믿음에 뭐가 필요해요? 역사,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그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